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월요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그 평강이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또 여러분들이 하는 일과 머무는 곳에 가득한 한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말씀한 곳 봅니다. 신명기 34장 9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와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었더라. 아멘. 사람들은 자기 관심을 중심으로 해서 삽니다. 한 예를 들어보면 저와 제 아내가 어디 야외를 나가면 저는 대체적으로 그 주변에 있는 풍경들을 봅니다. 근데 저희 아내는 어디를 가든지 땅을 봅니다. 왜냐하면 그 땅에 피는 꽃들을 그렇게 좋아합니다. 일례로 그 알프스 산에 그 아이들과 함께 졸업대에 올라갔을 때 케이블카를 타고서 둘이서 높은 곳에 올라갔습니다. 알프스 산맥이 다 보이는 웅장한 장면입니다. 저는 그것을 보고서 와 하고 감탄합니다. 근데 저희 아내는 와 그러면서 보는 것이 그 알프스 산 들판에 산에 펴 있는 조그만 들꽃들을 보면서 이 꽃의 색깔을 보라고, 어떻게 여보 이렇게 꽃이 예쁜 모양이냐고 그 꽃을 봅니다. 그럼 저는 그러죠. 눈을 들어서 저 넓은 것을 봐, 저 웅장한 것을 봐. 그러면 와 멋있다 그러면서 또 바로 땅을 보고서 꽃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 색깔을 이야기하면서 갑니다. 그러면서 막 웃습니다. 여러분, 어디에 관심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보는 것, 들려지는 것, 생각하는 것이 다 다릅니다. 오늘 이 본문은 신명기 마지막입니다. 신명기 마지막은 모세의 죽음으로 끝이 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출애굽과 관련되어진 모든 사건의 마지막은 모세의 죽음으로 끝이 납니다. 모세는 그의 생에 유종의 미를 느보산에서 거둡니다. 120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는 눈이 흐리지 않았다. 그리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120세가 되어졌는데도 정정했다 그 말이에요. 눈도 흐려지지 않고 기력도 쇠하지 않고 정정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십니다. 여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느보산 위로 데리고 올라가서 가나안 땅을 보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모세야, 너 아쉽겠지만 가나안 땅에 너는 못 들어간다. 내가 이곳에서 너를 부를 거야 라고 말씀합니다. 모세가 그 말씀에 순종을 하잖아요. 모세가 숨을 거두고 죽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30일 동안 곡을 하면서 슬퍼하며 장례식을 치릅니다. 그런데 이 모세가 지금 어디에 묻혀 있는지 모세의 무덤의 흔적을 찾을 수가 없어요. 저는 조금 이해가 안 되는 장면이에요. 그 위대한 모세를 장례를 치렀을 때 그를 어디에 묻었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무덤을 나중에라도 오기 위해서 무언가를 표시를 안 해놨을까? 크게 만들지 않았을까? 그런데 모세 무덤의 흔적을 찾지를 못해요. 30일 동안 장례식을 치렀어요.
긴 시간이죠. 그런데도 모세의 무덤에 흔적을 남기지를 않았어요. 아마 저 혼자 상상하기를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슬피 울면서 30일 동안 장례식을 했지만 그의 시신을 울러매고 느보산에 올라가 마지막 안장을 한 사람들은 소수의 사람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들만이 모세를 마지막 안장을 하고 그 흔적을 남기지 않고 백성들에게로 돌아온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왜 그랬을까? 아마 지금 모세의 무덤이 있다면 사람들은 그곳을 성지로 여겨서 또 느보산으로 올라갔을 거예요. 그것을 우상화시켰을 수도 있어요. 어찌 보면 지금의 예루살렘은 성지라고 말하지만 우상화되어 있는 그러한 내용들이, 모습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모세의 위대함은 흔적을 남기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흔적을 남기셔요. 모세의 흔적을 남기지를 사람들은 모세의 흔적을 육으로 남기질 않았는데 하나님은 모세의 흔적을 성경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오늘 본문의 10절인데 그 후에는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해서 아시던 자다. 대했던 자다. 그러면서 그 밑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를 통해서 애굽에 행하셨던 모든 일, 명하셨던 일을 모세는 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행했던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기억하시고 성경에 그의 모습을, 그의 사역을 기록해두고 계십니다.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이 신명기 34장을 읽으면서 모세 죽음에 집중했었거든요. 부러웠거든요. 그런데 이 34장을 읽으면서 새로운 관심, 새로운 각도에서 눈에 들어오는 것이 하나 있었어요. 모세에 대한 죽음을 기록하면서 모세의 마지막 행동, 마지막으로 했던 일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여호수아에게 안수하니라. 여호수아에게 안수한 것이 모세의 마지막 행한 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저에게는 이것이 눈에 확 들어왔습니다. 모세는 자신의 생애가 끝날 때 죽음이라는 끝, 절망적인 상황이 되었지만 모세는 그의 생애 가운데 그의 앞으로 펼쳐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미래, 그곳에 안수를 합니다. 과거와 현재가 아닌 미래에 안수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현실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눈을 크게 뜨고 저와 여러분이 미래를 향해 손을 들어 축복하며 안수하며 그 세계를 열어갈 수 있는 또 다른 우리의 신명기의 마지막 장을 만들어가는 귀중한 한 날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힘냅시다. 믿음의 눈을 뜨고 믿음의 손을 들어 우리에게 펼쳐주시는 오늘 현장 그리고 내일을 향해 손을 펼치며 기도하고 안수하며 축복하며 미래의 장을 하나님 안에서 열어갈 수 있는 새롭게 열려지는 하루의 삶이 되어지기를 또 그것을 만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고 우리의 믿음의 손을 들어 힘든 현장이지만 오늘이지만 이것 속에 주저앉지 않게 하시고 미래를 향해 손을 펼치며 하나님 안에서 희망을 노래하며 미래를 축복하며 일어서는 저희들이 되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그와 같은 한 날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의심치 않고 바다를 걸어가리라.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것이 파도가 반석이 걷습니다.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걷습니다.